저희가 사무엘서를 살피고 있는데 잠시 지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블레셋과 전투를 했고 2번이나 패배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바로 그 법궤마저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법궤는 2마리의 암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실려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광 이가봇을 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을 취하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법궤를 유흥거리로 여겼던 베세메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물론 그 사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곧 이어서 기럇여아림으로 옮겨진 이후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러한 시간이 흐르고 또 그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장 큰 그리고 극적인 변화 아닙니까? 법궤조차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처럼 사용하던 사람들이 그 법궤를 거룩하게 모시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일종의 영적인 부흥이 지금 20년 가까이 가운데 일어난 것인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사무엘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이 신앙 회복이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 혹은 지금 바른 방향의 길을 잘 걷고 계시다면 더욱 힘내시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 땅의 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만 있었겠습니까? 그것들을 섬기는 일도 했겠죠. 당시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종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화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에 따르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 사이였어요. 바알은 하늘의 폭풍, 비 혹은 기후를 담당하고 있는 남자 신이고 이 아스다롯은 땅의 곡식과 가축, 사랑과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아내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에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지 않습니까? 성생활을 많이 하면 그러면 충분한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 종교에서 성적인 타락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비가 오지 않아요? 흉년이 들어요? 그러면 이들은 높은 산당에 올라가서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자기의 신들이 합궁을 하길 원했던 거죠. 그러면 그 가뭄이 해소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정말 타락한 사람들이구나,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했구나 라고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생활이었던 거예요. 생존의 문제였던 거예요. 단지 그들의 몸을 즐겁게 하고 쾌락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비가 오고 또 땅에 곡식이 자라니까 삶의 문제였던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이런 퇴폐하고 타락한 문화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신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그렇게 조정 가능한 신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사무엘이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할 때에 단순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바알이나 아스다롯 신상, 그것을 버리거나 혹은 제거하는 것, 이런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인가 당시 가나안의 아주 부패한 문화와 그리고 종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삶의 문제로 생각하고 죄라고 인식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분명히 죄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문화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가 바알신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교수님이 이게 바알신이요 라고 보여주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크게 만들어져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만들어 놨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다니더라고요. 사이즈가 얼마나, 크기가 그냥 요만해요. 그냥 한 손바닥 안에 딱 들어와요. 그게 바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를 지키는 그 신이 우리 주머니 속에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의 응답을 받고 또 그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신이 말입니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처럼 사람이 원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를 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바알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노력으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잘 될 땐 그러다가 안 되면 주머니에서 바알 신을 꺼내듯이 하나님을 믿는, 그렇게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이러한 외침이 바로 너희들 가운데에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무엘의 요청에 응답을 합니다. 4절 말씀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정말 놀랍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하여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제할 걸 다 제해버리고 버릴 것을 다 버렸는데 이거 굳이 모여야 하나 하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무엘의 요청에 거절했어요. 내가 바빠서, 내가 일이 있어서, 미리 선약이 있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를 거절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것인데 모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나오기를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반대한다면, 그래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방구 없이 이 백성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예, 중요합니다. 가만 보면 성경 안에도 모이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이 한판 대결을 벌일 때도 그냥 그들만 모아놓고 하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그것이 정말 우상이고 거짓임을 밝히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아주 명명백백히 드러냈지요. 또 에스라 부흥 운동 때에도 백성들을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부흥 운동도 역시 모든 백성들을 일제히 성문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해봐도 그곳에 120명의 성도들을 모이게 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임 가운데 더욱 강력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들은 각자 각계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동지이고 그리고 함께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함께 천국을 향해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보다 둘이 나은 것이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지칠 때 누군가 나를 일깨워 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내밀어 주는 이러한 일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은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그 교회의 몸이 되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이는 일들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극적인 이 국가적인 회개를 위해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사무엘이 선정한 곳이 어디냐? 바로 미스바예요. 미스바는 이런 사무엘의 목적에 매우 부합하는 곳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이 미스바의 뜻은 망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스바는 사무엘이 자기 생애를 보낸 곳이기도 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바로 라반과 화해를 한 곳이기도 해요. 창세기 3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라반이 서로 화해하고 그것을 바로 미스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서로가 해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단을 쌓았던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거하는 곳이니까 편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마치 옛날 라반과 야곱이 서로 간의 미움과 갈등을 청산하고 서로 간의 화합과 화목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렇게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화해와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이 미스바에 담아놓고 있는 거죠. 미스바, 그곳은 화해의 장소예요. 하나됨의 장소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 혹은 가정, 교회, 그곳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삶의 위기를 만난다면 우리는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혹시 금이가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만이 이 회개하고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간의 범죄를 보십시오. 아간 한 사람의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아간이 결국 그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됐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문제는 결코 개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모여야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화해와 그리고 화목을 이룬다 할 때에 저만 해결된다고 이 문제가 혹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만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모두의 문제예요. 모두의. 그런 점에서 이들은 모여야 했어요. 그리고 이때 각 사람의 지위나 성별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 아닙니까? 책임질 사람만 책임지면 되지라는 이러한 생각은 결국 가족의 마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이유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나는 실수입니다. 나는 바쁩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서 거절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모인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지요? 첫째로 회개를 합니다. 6절이에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 그리고 하나님 그 화목이 깨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쌓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미 이전에 아스다롯도 버렸어요. 바알들도 버렸어요. 그러나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과 연관된 모든 죄악들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그것을 회개함으로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것이 바로 회개지요.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사람과 원수 맺고 지냈던 것도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 마음에 오히려 새겨야 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진정한 행복의 삶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린 돌아가야 합니다.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 진행할 때를 보면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의 배치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12지파는 각각 세 지파씩 사방,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위치시키셨어요. 그리고 움직이면 그 진영으로 움직였어요. 이것은 군사의 진영과도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분의 뜻과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는 이 자리가 바로 기적의 삶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오늘 같은 일이에요. 신실한 사무엘의 지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점점 회복해 가고 있죠. 잡신들, 우상들, 바알과 아스다롯, 이것을 자신들의 삶에서 제거했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 그들의 생활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에 묻혀 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신앙을 회복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러는데 하필 블레셋이 쳐들어올 게 뭡니까? 아마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없지 않아 계실 거예요. 이제 마음 잡고 신앙해 봐야지, 열린 마음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돼 봐야지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매스컴에서 교회의 부정한 일들이 제보되고 터집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내 교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가족이었는데, 어제까지 한 신앙 안에서 가족이었는데 오늘은 남보다도 못합니다. 서로 간에 고성과 욕이 오갑니다. 목사는 온통 자기 욕심만 챙기죠. 교회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편을 가릅니다. 평등하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자격을 가진 구원받은 자녀인 줄 아는데 그 안에서 차별을 봅니다. 마치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과 같은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오늘부터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막 주변에서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하면 가재논을 가지고서 야, 정말 정신 나갔다, 그런 데를 가느냐,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 문제를 이겨내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승리의 열쇠는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더 나아가 말하면 기도와 예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올바른 길과
그리고 해결의 열쇠를 알았다는 사실은 그들의 두려움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두 번의 패배와 법궤를 빼앗긴 깊은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두려웠지만 그들은 기도하기로 했고 또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어려움을 당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힘껏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맘 편하게 놀았겠습니까? 아니지요. 기도하고 있는 지도자를 따라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9절 말씀 앞부분인데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서 온전한 번제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이야기하죠. 이 번제는 말입니다. 아니, 모든 제사가 다 그래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마치 이러한 제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가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아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이것을 온전한 예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나의 사고, 그리고 나의 방식, 그리고 내 노력과 그리고 내 방법을 고집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 욱하는 감정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지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어서는 결코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는 일들이 날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우리 앞에 있는 블레셋 두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잦은 패배로 인해서 우리가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전의를 상실한 채 상황과 그리고 현상에 그냥 우리 삶을 내던져 버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마치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렇게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생활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아무리 두렵게 하고 심지어는 공포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을 때 그것들이 해결되었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잘 모이는 성도 그리고 교회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기적과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은 하나의 기념비를 세워요. 승전비지요. 그리고 그것을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잊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러한 기념비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때 도우셨으니 지금도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그리고 주저앉을 만한 그러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현재 일본에서 선교사로 지내고 계신 최덕신 씨 선교사님이죠. 그분의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곡 가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셨어요. 이 말은 이제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돕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이제 내가 돕는 것은 끝이다. 너의 힘으로 살아봐라, 이겨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더 큰 어려움과 전쟁이 있어도 내가 너의 앞서 나가 이기겠다, 승리를 주겠다 하시는 이러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내 힘으로 살아봐라, 내 노력으로 살아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 은혜가 이제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정의 문제, 사업과 직장, 혹은 교회, 또 자녀들, 좀 크게 보면 사회와 국가적인 이런 문제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미스바 성회에서 그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데 힘써야 돼요. 모여서 회개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